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에게 돌아와 그들과 뭐 했다? 결산했다. 사람과 짐승이 좀 다른 게 있다면 뭐 다 비슷하죠. 숨 쉬는 것도 비슷하고 뭐 다 비슷한 게 많습니다만, 그러나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동물들은 과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죠.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고 사는 게 짐승입니다. 그냥 지나간 과거는 뭐든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오늘 지금 이 시간만을 위해 사는 거죠. 사람은 지나간 과거를 회고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현실을 생각하는 것이 좀 다른 겁니다. 우리가 과거를 회고하는 것은 집착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옛날에 뭐 했으니까 거기 빠진 얘기가 아니라 잘못된 것은 반성하고 부족한 것은 채워자는 거죠. 상반기 결산에서 부족하면 하반기에 채워야 마지막 결산 때 가서 그래도 비슷하게 되는 거지. 아유, 상반기 어차피 깨도 다 망했으니까 하반기로 포기하자 그러면 아주 인생 망가지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생활을 상반기 정리해 보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상반기 잘못했다면 하반기에 더 열심히 해서 채워가지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 마지막 결산이 잘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이야기죠. 달란트 비유. 근데 우리가 달란트 하면은 우선 알아듣겠어요. 그냥 달란트 하면 이게 도대체 얼마야? 도대체 주인이 가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 또 두 달란트 맞게 되는데 도대체 달란트가 얼마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그거부터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루의 일당, 하루의 한 품삯을 가리켜서 한 데나니온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화폐로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하루의 일당이 보통 뭐 꽤 높습니다만 그냥 평균 한 10만 원이다 하면은 10만 원이 한 데나니온이에요. 근데 은 한 달란트는 얼마냐면 은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니온입니다. 그러니까 6천 곱하기 10만 원 하면 얼마냐면 은 한 달란트가 6억이에요.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달란트 하니까 그냥 그 몇 푼 한 대나보다 하는데 은 한 달란트가 6억. 은 한 달란트와 금 한 달란트는 15배 차이입니다. 거기다 15배를 더하면은 금 한 달란트는 90억입니다. 요즘 현실로 말하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뭐 그까짓 거 뭐 조금 남겼다가 뭐 주면 드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것을 주인이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많은 걸 맡겼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수십만한 생명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을 맡겨놨죠. 자, 오늘 주인이 14절 말씀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다 했는데 맡기게 된 동기가 뭐냐면은 15절에 보니까 그 사람의 재능을 따라서 각각 그 재능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주인이 바라보고 이 사람은 재능이 있네, 이 사람은 재능이 없네, 우리 주인이 판단해서 맡겼다는 거죠. 한 달에서 90억이니까 어떤 사람은 180억을, 어떤 사람은 5배니까 어때요? 450억을 맡긴 거예요. 엄청난 걸 맡긴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그렇게 맡겼다는 것만 해도, 선택받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각가지 맡긴 것 하나이 많으시잖아요. 그럼 자녀도 맡겼죠, 가정도 맡겼죠, 혹은 교회 속의 직분도 맡겼죠. 여러분 그게 우습게 볼 만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도 인정하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신 거예요. 자, 근데 오늘 그 주인이 떠났는데 언제 올 줄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주인이 와서 결산했다, 계산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언젠가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계속 사는 게 아니라 결산할 때가. 여러분과 저에게 결산이 잘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저희도 이제 상반기를 마쳤으니까 재정부에서도 결산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그처럼 모두가 재정도 결산하고 여러분 각 기관도 결산하는 것처럼 반드시 여러분과 저희 인생에 결산이 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결산이 있는 겁니다. 그냥 내가 알아서 믿다가 알아서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때가 되면 마지막 한 번은 우리가 결산을 한다는 것이지요. 장사를 해도 하루가 끝나면 수익타산을 맞춰봅니다. 비록 뭐 얼마 되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 얼마를 벌었나 하면서 카드를 쭉 꺼내놓고 앉아가지고 카드 체크를 해가면서 얼마를 벌었나, 또는 얼마를 손해봤나 따지는 것처럼
농사를 지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소출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학생도 시험을 봐서 평가하죠. 그처럼 반드시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는, 우리의 신앙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계산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나라가 크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사람마다 틀리겠죠. 근데 반드시 때는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말씀 같이 보시겠어요? 자막 주세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것처럼 마지막 결산은 언제 하냐면 마지막 심판이 바로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전체적인 누계를 내기 전에 항상 소개를 내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80살 살았다면 80년을 우리가 묵기 전에 한 해 한 해를 갖다 나눈 것처럼 우리가 중간 소개를 내야 됩니다. 우리 분기별로 우리가 재정보에도 마찬가지죠. 소개가 있고, 1사분기 소개가 있고, 2사분기 소개가 있고, 합해갖고 합계를 내는 것처럼 여러분이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적어도 3가지만큼은 꼭 우리가 결산해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는 뭘 결산해야 될 것인가?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부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너를 왜 만들었니? 바로 그것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지요. 인간 창조의 목적, 아니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반년 동안 6개월 살았는데 6개월 동안에 내가 과연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중간 결산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10장 31절 말씀에서 이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사람을 으뜸으로 세우셨어요. 우리가 사자가 훨씬 강하지만 사자가 으뜸이 아니라 마지막 사자를 갖다가 살리고 죽이는 것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만드신 모든 과정의 마지막에 만든 것이 뭐냐면 사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을 첫 번째 만들었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지요.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 만드시고 나서는 너 이거 다 네가 다스려라 하고 주셨습니다. 만물을 다스리고 주장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너 이거 다 네가 써라. 이거 다 네가 가져라. 네가 이 모든 땅을 다 번성하고 충만해라. 그리고 바다 물고기, 하늘, 새, 땅 다 네가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해줬다. 내가 살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줬으니까 너는 한 가지만 하면 돼. 뭐만 하면 되냐면 오직 아버지 영광에 살라. 한 가지입니다. 나머지는 내가 다 해줬어. 이미 천지창조하시면서 다 해놨으니까 너는 이것을 다 누려. 다 네가 다스려. 네가 이거 가지고 번성해. 그러나 네가 할 일은 뭐냐면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범사나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마지막 결과는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던 이유는 역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썩어질 금수 앞에 가서 절하고 우상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반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했는가? 과연 우리 하나님의 주어진 영광을 얼마나 돌렸는가? 아니 오히려 우리가 하는 범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것은 없는가? 상반기를 결산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는가를 꼭 결산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5장 12절 말씀 가면은 이렇게 계시록은 맨 마지막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 말씀하셔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로다 그랬습니다. 결국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 영광,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지나간 6개월 동안을 돌아가면서
과연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나타내는가 하면서 스스로 점수를 좀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결산이 있습니다. 두 번째 결산이 뭐냐면 내가 지나간 반년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스럽게 일했는가 우리가 한번 돌이키면서 결산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지난 6개월 동안에 내가 섬기는 교회 속에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했는가 우리가 계산해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 1장 23절 말씀에는 이렇게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창문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했습니다. 교회는 예수의 몸이십니다. 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말씀은 우주 안에 아주 작은 교회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우주 안의 교회는 아주 작은 것이죠. 그러나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에게 복을 주시고 만물로 하여금 충만케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가 뭐냐면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네가 다니는 교회를 통해는 이 교회는 이 우주에 비하면 아주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해. 아주 작은 점도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작은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의 충만함을 주신다고 만물에 어때요?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여러분 남들이 볼 때 그냥 조그만 건물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쨌든 여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 충성하게 되면 반드시 가정과 나라와 세계에 헌신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섬기는 내 교회에 얼마나 충성스럽게 사는가 이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걸 어때요? 사회를 또 혹은 나라를 혹은 전 세계를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죠. 결산이니까 세상이 좀 바쁘다고 해서 교회 일은 뒤로 하고 세상 일을 먼저 한 것은 얼마나 몇 번이나 있나. 동창회 모이고 개 모이고 또 여기저기 놀러 다니라고 주일을 빼먹은 것은 없나. 자기 육신의 일만을 위해서 돈을 쓰다가 나중엔 하나님 거 11조까지도 그냥 돈 쓰다 보니까 그냥 다 써버리고 에휴 이번 달은 넘어갑시다 이런 사람은 없는가. 밥 써먹고 옷 사고 요새는 참 세상이 바뀌었습니다만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옛날 뭐 저희가 세상에 살 때는 그냥 뭐 돈 서로 내는 게 자랑처럼 그냥 뭐 한 잔 먹어도 내가 낼게 나중에 제가 정신을 차려니까요 다 그 미친 짓이에요. 그렇게 막 다니면서 막 돈을 갖다 쓰듯이 말이죠. 막 폼 잡으면서 내가 낸다고 떠드는 사람 치고 자기 집에 있는 새끼들한테는 사과 한 개도 안 사다 줘. 자기 집 식구한테는 아무것도 안 사주면서 밖에 나가면 카드를 흔들리면서 내가 낸다는 인간이 보니까 요새도 있더라고. 난 요새는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내겠습니다 하면서 가서 또 서로 싸워. 근데 보면 내진 않아. 싸우고 서로 붙잡고만 있지 뭐 폰만 잡았지 내진 않아. 여러분 그거 다 헛일이에요. 하나님께는 그렇게 인색해서 헌금할 때마다 어때요? 이걸 좀 더 내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어때요? 돈 꺼내면서도 서로 이 참 손가락이 눈 없는 게 이게 참 다행이에요. 이 주머니 뒤지면서 이게 얼마짜리인가 또 혹시 10,000원짜리 나오면 어떡하지? 집어넣을 수도 없고 뭐 이런 사람은 없는가? 과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모이기만 하면 그냥 자기 자랑하려고 정신이 없고 모이면 남편 자랑, 자식 자랑 기회 있을 때마다 그냥 어떤 사람은 기회를 만들어서까지 그냥 밥 사기면서 열심히 자랑하는데 예수 자랑은 한 번도 못한 적은 없지 않은가. 이게 다 우리가 결산 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1년 360일 생마다 교회 나와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에 기도하고 혹은 성도에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 1년에 365일 중에서 단 하루는커녕 주일날도 포함하면서 사는 사람은 없는가? 과연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으로서 과연 나는 직분자로서 6개월의 충성도는 과연 몇 점인가?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지요. 바울은 로마교회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 11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살면서도 그는 어떻게 항상 난 내 직분이 영광스러운 거야. 여러분 직분이 영광스럽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아이고 이제는 좀 방학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이제는 나이 들었는데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아주 쉴 때 온다. 조금만 기다려봐. 그러면 아주 쉴 때가 와.
제가 그러잖아요. 졸지 말라, 졸지 말라, 졸지 말라. 조금 있으면 아주 잔다. 그래서 교회에서 꾸벅꾸벅 졸 거 없다. 좀 있으면 아주 그냥 누워서 편히 잘 때가 와. 근데 지금 그렇게 졸 거 뭐 있어. 여러분 다 조금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아주 잘 때도 오고, 그리고 어때요? 일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와요.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이 직분이 너무 자랑스러워. 영광스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서 3장 7절과 8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세상의 직분도 자랑스러운데 영의 직분이야말로 더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냐. 세상에서 무슨 하나 직분을 받아도 세상에서도 장관이 되고 또 혹은 하다못해 동장이 되고 통장이 되고 반장이 돼도 그것도 큰일 난처럼 보니까 동대표 하는 것도 보니까 막 붙이더라고요. 동대표 하는 것도 붙여가지고 이력서를 붙이고서는 뭐 했다 다 붙이더라고요. 세상에 그것도 여러분 다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직분을 맡는 것이 영광이 아니겠느냐.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다못해 반장하겠다고 애들도 돌아오면서 반장하겠다고 애들 사먹인다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이 왜 영광스럽지 않겠느냐. 우리는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우리 여러분 내가 맡은 직분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은 아키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골로새 4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하면서 아키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과거의 미국 대통령이었던 카터 대통령은 선거 막바지인데 주일날 그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세상에 선거를 앞두고 어디 간 거야 보니까 그런 자기가 섬기는 교회 가서 주일학교 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말합니다. 참 정말 웃겨. 지금 대통령 선거 나온 사람이 세상에 주일날 가서 주일학교 선생을 한단 말이야? 그러나 그는 당선됐습니다. 우리 한국의 장로 대통령 후보들은 다니면서 어때요? 주일날 절에 가서 이거 하기도 바쁘고 또 가짜 같은 집사들도 어때요? 주일날만 되면 어때요? 교회 나타나가지고 언제부터 지가 교회 다녔다고 그렇게 성경들 다니는지. 여러분 그렇게 되니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날을 축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할지라도 결단코 나는 주일날 가서 자기 직분을 감당하는 그날을 축복할 것 같아요. 목사든 전도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교회 교사든 성가대든 어떤 직분을 맡았다 할지라도 다 주신 귀한 직분인데 내가 그것을 감히 받아요 안 받아요? 이건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맡긴다는데 나 그거 못 받아요. 이거는 스스로가 복을 차버리는 인간들입니다. 나는 그거 못합니다. 그건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복을 내다 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가치가 없는 겁니까 여러분? 과연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과연 내게 주어진 직분 하나님이 주신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살았는가 우리가 한번 자기 점수를 매기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큼 드러냈는가 하는 점수를 매기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어진 일에 얼마나 내가 충성스럽게 살아나는 충성에 대해서 직분 한번 점수 매기자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십시오 하고 썼어요.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해달라. 이건 시편 109편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바로 가룟 유다에 관한 말씀. 가룟 유다 귀한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직분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가서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 그 스스로 죽은 다음에 다시 뒤에 다시 한 제자를 뽑을 때 썼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6개월을 결산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교회 앞에 얼마나 충성스럽게 살았는가 꼭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두 번째는 교회라면 세 번째는 과연 나는 나의 삶에 얼마나 충실했는가. 자기 삶의 충실도를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마지막 결산할 것이 있다면 내 자신의 생활에 얼마나 충실하게 사는 것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매일 똑같은 일을 하잖아요. 먹고 자고 깨고 여러분 똑같은 일 반복되지만 그러나 그 일이 평생 반복되는 게 아니라 언젠가 한 날은 반복하지 못할 날이 오게 됩니다. 지난 2022년도에 지난 6개월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죠. 가는 세월을 막을 자가 없고 여러분 가는 세월을 붙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가는 세월에 그날이 좀, 우리 한날이 좀 힘들할지라도 그날에 충실하게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오늘 가면 그날은 다시 안 오는 거니까. 이태리의 애국자라고 하는 마틴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의 길은 단순히 행복만을 쫓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꾸준히 충실하게 의무를 다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베푸신다 했습니다. 자기 주어진 삶에 충실하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오로지 행복하게 살겠다고 행복하고 찾는 자가 아니라 자기 주어진 삶에 충실하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복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학생은 공부한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직장인은 자기 직장에 충실해야 합니다. 가정주부는 자기 맡겨진 가정의 주부로서 역할을 충실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목회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주어진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6개월을 살았으니까 우리 한 달을 100점씩 해가지고 과연 점수를 매긴다면 지난 6개월 동안 600점 만점에서 과연 우리는 몇 점이나 지금 맞고 있을까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스스로가 여러분 한번 매겨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과연 몇 점이지? 나는 과연 하나님의 교회와 맡겨진 직분을 감당한 것은 과연 몇 점이나 되지? 또 세 번째, 나는 얼마나 내 삶에 대해서는 열심히 살았지? 하는 점수를 매겨보시죠. 과연 우리의 점수가 우등생인가? 아니면 보통인가? 아니면 열등생인가? 전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삶의 충실성을 계수해 보시고 부족한 점수를 이번 하반기에 꼭 채워서 우리 모두가 삶의 또 신앙의 우등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됐습니다.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5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모두가 얼만큼 남겨날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모두가 2배를 남겼어요. 얼만큼 네가 남겼냐 그 액수를 본 것이 아닙니다. 얼만큼 네가 열심히 살았니, 내가 맡겨준 것에 네가 얼만큼 열심히 노력했니, 이 말씀입니다. 오늘 주인이 결산한 다음에 이득을 남긴 종을 향해서는 칭찬과 동시에 상급을 약속했습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이죠. 거기다 어때요? 너 이제 네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가 맡기겠다 하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여기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종은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결산해 보니까 이득이다 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야, 넌 흑자 인생을 살았구나. 넌 흑자 신앙을 가졌구나 하면서 어때요? 그래, 넌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면서 어때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년 동안 어때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도 까먹었으면 어때요? 아, 그거 게으른종아, 있는 것도 내놔라 하면서 그것을 뺏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세월 막을 자가 없고 잡을 자가 없습니다. 나중에 세월이 많이 간 다음에 그때 가서 우리가 뭔가 좀 회복하고 싶어도 나이 들면 할 수 없는 겁니다. 할 수 있을 때 여러분과 제가 아직 움직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숨 쉬고 있을 때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점수도 올리고 우리 주님의 바라보는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6개월을 마치고 또 새로운 6개월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상반기를 결산해 봅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했어요. 상반기 결산해 보자. 상반기를 결산하지 않고는 하반기를 맞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상반기에 이익을 받는지 적자를 받는지 아니면 상반기 어떻게든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또 빼지도 말고 더지도 말고 그대로 알아야 하반기에 우리가 어떻게 갈 거는 나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무조건 뻥튀기 하듯이 막 뭐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폼 잡지 말고 교회도 솔직하게 상반기 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그래야 하반기에 채워가도록 노력하죠. 저희가 지금 상반기를 마치고 오면서 제 교인들이 개인적으로 연락도 해보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쭉 찾아봅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요새 보니까 이제 들어오면서도 저 뒤에 이름 안 쓰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주일날 봤는데 우리 교구 목사들은 전부 다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눈이 해태냐? 난 봤는데 왜 왜 우리 교구 목사들이 다 지금 누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자기가 담당하는 몇 사람만 알고 있지 누군지 모르니까 뭘 보고 하냐면 여러분이 쓰고 있는 저기 명단을 보고 하는 거예요. 명단을 보고 그거 보면서 왔구나 안 왔구나. 근데 어떤 많은 사람이 어때요?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이 어때요? 저 안 쓰고 들어와요. 그렇죠? 저는 한번 물어봐요. 썼냐? 물어봐요. 분명히 주일은 내가 봤는데 이름이 없는 거예요. 또 제가 못 보던 이름 있으면 제가 찾아봅니다. 못 보던 이름이 딱 나타나면 교육자들은 제일 먼저 오직 교족에서 저 사람이 우리 교인 맞나? 하고 딱 찾아봐야 돼요. 몰라요.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이건 바보들이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 사람이 누군가를 확인해야 돼요. 제가 그걸 놓고선 여러분 주일날 저녁에 받아가지고 다 일일이 저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왔는데 왜 안 써 있을까? 제가 다 체크하죠. 그러면서 쭉 체크해요. 제가 코로나 이후에 지금까지 보면은 뭐 지금 연락이 되고 그다음에 서로 이 문자가 오가고 그러면서도 못 오는 분도 계십니다만, 그러나 지금 제가 지금 하는 거는 한 30명 정도가 지금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멀리 계신 분들은 아예 그냥 이번 기회에 잘 됐다. 그동안은 어쩌 목사 때문에 참 그만두는 얘기도 못 했는데 아이고 잘 됐다고 가신 분도 계실 거고. 왜 얼마나 기회가 좋아. 그냥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다가 그냥 아이고 이번 기회에 그냥 잘 됐다고선 딱 끊어버리고 끝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지런히 우리가 다시 하반기 채우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어때요? 적자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은 못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적자는 보지 말아야지.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로 최소한도 우리가 더 크진 못한다 할지라도 적자는 보지 말아야지. 각 교구나 그냥 맨날 연락이 안 돼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의 교구는 지금 적자인가 흑자인가? 지금 그 사람이 지금 교회 속에 있긴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문자를 보내면 답은 오는 건가? 아니 뭐라고 핑계라도 되는 건가? 아니면 무슨 뭐가 나와야 되는데 전부 다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계속 적자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라는 것도 그렇고 다 인생도 그래요. 마지막 실패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다 망한 사람은 입이 열 거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아무리 환경이 나쁘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결과를 보고 말하지 과정을 보고 말하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코로나는 다 똑같이 왔어요. 지금 교회들마다 지금 다 최소한도 20% 이상이 없었다고 지금들 찾는다고 지금 다들 교회마다 난리예요. 우리도 그냥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별로 노는 거 좋아하지 않잖아. 제가 여러분이 놀러 다니는 걸 봤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모시고 내가 강화를 가자 해서 폼 잡은 거는 좀 힘 좀 내자고 하는 거예요. 가서 새우젓 사 먹고 오자는 얘기가 아니라, 가서 새우젓 사 먹고 오자면 나 혼자 사 먹고 오죠, 여러분. 좀 힘 좀 내자. 좀 가서 좀 안 나온 사람 같이 끌고 나가서 좀 같이 좀 가서 좀 힘 좀 내자. 그래서 자꾸 요새 행사를 만드는데 그냥 나오는 사람 맨날 그 사람 또 나와서 그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제가 전주에 한 1년 한 반 있었거든요. 서울에 있다가 전주에 처음 내려가니까 모르는 말이 많더라고요. 거기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권사님이 결혼해서 몇 달 만에 남편이 6.25 전쟁 나가서 돌아가셔고 그리고 혼자 사시는 권사님이에요. 그분이 자기가 살고 있던 자기 집을 갖다 팔아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시니까 교회는 제일 무서운 분이에요. 저 앞에서 앉아가지고 성비를 걷어. 갖고 왔어? 내놔. 현금 받아. 그런데 걸리면 단 죽어요. 그 교회는 어머니 같은 분이죠. 근데 그분이 어쨌든 제가 처음 내려가니까 저를 그래요. 전사님, 난 자식도 없는데 내 양아들 할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그런 머리를 좀 잘 굴릴걸. 그래서 난 그것도 또 무슨 뜻인지 잘 몰라가지고, 저도 외아들이에요. 우리 어머니도 홀어머니입니다. 나 그러고 말았거든요. 그들도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 성밀 주는데 성밀 갖다 깎어. 우리 옛날에 성밀 썼어요. 이렇게 성밀. 거기 그 교회는 말도 있고 대구도 다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갈 때 이렇게 성밀 갖다 부어주면요, 말이 만큼 차요. 그러면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 근데 그 다음에는 밀대로 확 밀어버려. 그럼 막 가슴이 철렁 앉아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아유, 퍽퍽해. 아우, 퍽퍽해. 근데 퍽퍽이라는 말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야지. 아우, 뭐가 퍽퍽할까? 저 퍽퍽이 무슨 얘기인가?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왜 나보고 양아들 했는데 내가 하니까, 아유, 퍽퍽해 하시면서 갖다 밀대로 미는데, 아우, 퍽퍽해. 여러분, 나 지금 퍽퍽해. 상반기 여러분과 제가 어때요? 다시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 우리가 적자를 봤으면 다시 흑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반기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애써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최소한도 여러분 적자는 보지 말아야지. 최소한도 여러분 기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사들 마찬가지. 주어진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이 없어졌으면 거기서 만들어 오든지 아니면 애를 낳으든지 아니면 가서 어때요? 딴 교회에서 사람들 붙잡아 오든지 가서 채울 생각을 해야지. 매일 일주일에다가 이사 갔습니다. 안 보이는데요. 이런 걸 듣자고 내가 일찍 쓰는 거 아니에요. 상반기 결산하면서 하반기에는 여러분과 제가 자신 있게 우리가 흑자를 받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사업과 산업과 가정이 되시기를 또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세 가지 말씀합니다. 반년 동안에 과연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렸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 두 번째, 우리가 반년 동안 교회와 주어진 내 직분에 얼마나 충성했는가. 세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반년 동안 얼마나 충실했는가 결산해 봅시다. 기겠습니다. 아무쪼록 중간결산 잘해가지고 하반기엔 부족함을 채우고 모두가 흑자 인생, 흑자 교회, 흑자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